우리 결국 개혁신학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한 장 찬양하고 같이 계속해서 강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3절,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시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왜 이제 결국 개혁신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개혁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의 5가지 원리, 특별히 이번 학기에 상반기에 보게 되는 것은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으로 돌아가게 한, 즉 개혁신학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 그 원리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강의를 이제 매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금주의 한 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줄 쓴 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누군가,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 보수주의 신학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뒤에 가면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불자라고. 그러면 이제 법당에 가서 뭐 이렇게 뭐라죠? 이걸 뭐라 그러죠? 치성을 드리는데 뭐 공양을 한다, 뭐 이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불자가 돼서 뭔가 그들이 말하는 그 해탈, 열반의 경지를, 그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원리와 그 어떠함을 알아야 하거든요. 부처는 무엇이며 그것을 향해서 가는, 열반을 향해서 가는 건 무엇이며 그것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며 현재 상황들은 어떠한 것이고 나는 또 이후에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돈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불경, 경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성경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어떠한 경전이나 좋은 글귀들이 그것을 대체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장 먼저 인정할 때에 그 뒤에 것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지금.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세태인데 이제 그 뒤에 가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박스에 내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의 원리는 역사적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 그리고 신앙 고백 속에 일관된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항상 역사적 정통교회의 안과 밖으로부터 지속적인 의심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근래에는 개신교 안의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더불어 각종 전통적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직 성경에 대한 신뢰를 점점 약화시켜 가고 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확립하고 옹호하는 것은 개혁 교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오직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직 성경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성경. 그렇죠. 구약.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3세기에서 4세기까지 초대 교부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폴리갑과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까지 교부라 부르는 교회의 아버지, 신학의 아버지, 그 이 신학 체계를 정립한 그 선대 목사님들이 있었던 시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신약의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4세기 말 즈음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7권으로 정경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들의 전통, 이 사도들의 전통이라 면 사도들이 믿고 견지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지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말씀 해석에 대한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내오고 또 그 나중에 기록된 그 27권의 신약 성경을 체계화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 구약 성경과 율법은 그 당시에 달랐던 거예요? 아니면 구약 성경이 그냥 율법이죠. 그 안에 있죠. 토라라는 거고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체 구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의 그 율법적 내용만이 따로 이렇게 율법으로 있었는지? 일단은 유대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처럼 일부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구약의 순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되는 게 70인역이라는 그 사본을 통하여서 결정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세 큰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토라, 나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세 부를 나눴는데 선지서, 그 구약의 그 율법서. 그래서 율법은 거기서 나옵니다. 오경, 모세오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받은 그것들. 그래서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율법으로서 그들이 삶의 기준을 잡고 한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서 그것이 완성되었느냐? 그들이 구원을 완성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또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초대 교부 시절 때 이미 정돈된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천들, 안디옥에서부터 욕먹었던 예수쟁이들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점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이니까 그 가운데 거기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이 로마가 로마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가 아닌 어디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갑자기 세계사 시간으로 가죠. 예.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서방교회라 부르는 것과 동방교회가 나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수도를 변경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곳은 이제 수도에서 벗어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카톨릭이라는 공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고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 계시로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 뭘 인정을 했느냐? 바로 자기들의 전통이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예전, 예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성당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향 이렇게 피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없으시죠? 향을 피우고 거기서 뭐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예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만 라틴어로 공부하고 얘기했거든요. 그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라틴어를 그 앞에서 그냥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라틴어를 그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성경을 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그리고 성경과 마치 자신들의 전통을 동일한 위치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팡 하고 문제가 터지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에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그 성당에 95개조의 선언문이라고 그러죠. 이제 반박문을 안 부르고 그 선언문을 붙였을 때에 그 이후에 카톨릭은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야 이거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다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했던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를 종교재판에 세우고 자신들이 이 루터의 의견을 뒤집으려고 엎으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초대교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으로만 오직 그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 로마 카톨릭이 가던 것을 문제 삼았을 때 종교개혁 당시 한번 터졌고요. 그 당시에 또 이 로마 카톨릭이 정말 짜증나고 싫으니까 오직 성경 중요하지. 근데 성경 말고 우리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또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불 떨어지듯이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가 이 중세 유럽에 가장 대두되는 큰 두 개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혁 신학과 상이한 노선을 갖고 가는 신학이 되었는데 이 제세례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진 개혁파 있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세례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그리고 그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 저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갑자기 성령을 임하셔서 야 지금 이 정치는 썩었으니까 뒤집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의 그 시끌시끌한 사이 가운데 이제 개혁 신학이
대두되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초대 교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하게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개혁신학이 말하는 이겁니다. 진리와 지식과 그 신학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내왔던 그런 전통, 어떠한 습관들, 좋은 룰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개신교 신학,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 개혁 신학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개혁 신학,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학,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로교단,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공격을 다시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왜 공격을 받느냐? 이 개혁 신학을 복음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근데 복음주의는 뭐죠? 복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저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모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야, 너 무슨 병 걸렸다며? 신약이 발견됐어. 이 좋은 소식과 같은 거. 굿뉴스인 거예요. 너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였는데 복음주의가 오래됐던 그 옛날 복음주의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정말 귀한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를 거치면서 이 복음주의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이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인간적 사고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신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무효하다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사람이 썼고 어느 부분은 오류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바꿔봐야 되고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맞나 안 하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화적 현상의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맞다 그러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 당시엔 이게 이랬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건질 만한 이것은 건들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만 갖고서 뭔가 복음을 제시하는 그렇게 되면서 마치 온전한 것 같지만 비어있고 깨져있는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부흥과 개혁사라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no doubt,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봐도 된다라는 게 부흥과 개혁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은 다 보셔도 좋은데 특별히 2015년 이전에 나온 책들은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안 머리 목사님이 쓴 오래된 복음주의. 이 이안 머리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평전을 쓴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며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안 머리 목사님이 말하는 오래된 복음주의, 즉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만으로 온전히 교회와 성도를 세우려고 했던 설교가들, 그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또 나온 책이 뭐냐면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나와요.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현재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가 깨졌다. 인간적인 중심의 신학과 그 사조와 기조로 이 문제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분열된 복음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책은 되게 어려운 책인 거죠. 아닙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겁나 쉽습니다. 겁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지 쉽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만화로 된 거 보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 책이 쉽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읽으시면 다 읽힙니다.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정말 뭐 읽으시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건 좀 편하게. 자, 그래서 이런 신복음주의로 인하여서 솔라 스크립타를 얘기했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금 쇄신하고 오직 성경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야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공격받아요. 근데 그 공격을 공격으로 느끼지 않고 야 맞아 저게 탁월하고 새로운 기조야. 저게 맞지. 왜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가운데 신학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야 이렇게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그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훼손하기 시작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5가지 원리 중에 가장 서두에 있는 큰 원리가 되는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견지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바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 신적 권위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권위가 신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군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들 그리고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Bible speaks, same God speaks.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전 세계의 단 어떠한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제가 또 알 수 있고 하는데 그 기독교 서적이 나오게 된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유일하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무리를 해서 코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 펴십시오. 핸드폰으로 끄적이시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원래대로 갖다 놓는. 여기서 바르게 함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16절에 바르게 함은 곧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곧게. 구부러져 있던 걸 피고 wrong way, 다른 쪽으로 갔던 것을 원래 가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책 읽으면은 인성 좋아지는 책들,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책들, 우리의 습관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책들, 있죠. 그런 책들. 근데 그런 책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혐오하는 책들이 저런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스티븐 코비라는 그 사람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책으로 갖고 왔는데 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루틴을 좋게 만들면 결국 이런 거죠. 저는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자기의 관리를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다음에 그 오타니가 하는 막 수많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줍기, 어른들 돕기, 노인들 돕기, 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예. 그렇게 하면 때와 시기와 운이 맞아서 팡 하고 커질 수 있는 뭔가 온다는 거예요. 아,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는 미신이죠. 네, 정확하게 미신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왔다. 제3의 어떠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제3의 도움이 하나님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3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흔히 얘기하는 WCC, 예, 세계 교회 연합회 협의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쪽 문으로, 어떤 사람 동쪽 문으로, 어떤 사람 서쪽 문으로, 어떤 사람 북쪽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알라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막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똥 같은 소리죠. 똥 같은 소리. 예. 그러면 이겁니다. 내가 이슬람이어도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불자로 살다가 열심히 내가 진짜 수련하고 고행을 겪어서 열반에 오르면 그거 구원받는 거고, 다 똥물에 불똥물에 불지옥 똥물에 튀어 죽일 일들인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고 저기 걸려있는 줄을 잡는 게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게 구원입니다. 왜 쟤는 끌어올리고 얘는 안 끌어올려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 사람이 끌어올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것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학서로처럼 가는데 이 사실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말씀으로 먼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이없는 어리석은 짓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입각한 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칼빈이 우리 개혁 신학의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적 영감에 의해서, 즉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창조적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왕이 있습니다. 그럼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면 왕이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신을 들고서 막 말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서신을 보내고 받는 사람 앞에 서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읽지 않습니다. 왕이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도 왕이 말하듯이 읽어요. 그리고 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하는 것인 줄 알기에 그 글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자신의 자세를 고쳐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지 않느냐. 즉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말은 곧 왕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닥트린, 교리였어요. 교리가 무엇이었느냐? 교리는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한 바른 이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오셔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경인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 그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두 가지 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며 무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통일성과 명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전에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은 실제로 사람의 저자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 썼어요? 창출레민신 오경은 모세가 썼고, 예, 그리고 사사기, 예, 더 기술 나오는 그 이후에 성경들 누가 썼는지 다 아세요? 뭐 이름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요나는 요나가 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썼고 이렇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41명입니다. 41명. 41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시절과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도 달랐고 그들의 글씨를 쓰는 방법이나 어떠함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죠. 왜요? 그들을 사용하여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쓰신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볼 텐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장 21절이요. 베드로후서. 저는 제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제가 성경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대강 얼버무려 갖고 그냥 딴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근간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대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은 거잖아요.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라보고 지향하고 나아가는 바가 명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료하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으로 쓰임 받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제가 그 예전에 관악산에 자주 올라갔는데 자꾸 이렇게 연합이 많아지면 길어지는데 관악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관악산 꼭대기에 연주암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에 젊은 스님들이 몇 분씩 계세요. 남자분들 젊은 스님들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물어봤어요. 형은 여자 안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봐도 청년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 아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청년 형들 같아요. 26, 27 같은. 제가 막 21, 2살 때니까. 형은 여자친구 안 만나. 제가 너무 미안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부처님이 너무 좋고 그것들이 다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갖고 수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는 더 좋은 삶을 살고 다음 생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죠. 지금 개차반처럼 살고 다음에 또 산다고? 그럼 다음번에 또 실패하면 또 살겠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여지라는 걸 두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면 열반에 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열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과 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안 되죠? 그럼 또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요 방법 요 방법이 있는데 또 안 되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럼 돼지로 살다가 또 사람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에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료합니다. 죄인, 의인,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공순고사장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를 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지를 주거나 다른 것들을 오해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면 오해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족성을 말하고 있는데 충족성이라는 것은 다 갖춰졌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서 더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우리가 있어야 돼. 야,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주교들이 있는 거지 이 자식들아. 우리가 들어갈 때에 앞에서 향을 피고 우리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제들이 옆으로 서고 이 모든 그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 뒤에 큰 울림이 있는 어떠한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형태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따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역량과 자신들의 어떠함이 성경과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걸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흉배를 찾는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파를 상징하고 뭐 각각의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막 각각 탄생석이 있는 것처럼 탄생석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각각의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오늘 제사장인데 저 그거 없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에 나온 옛것을 다 이렇게 파기하는 사람이 된 건데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 아시죠? 교황 새로 뽑을 때 며칠 동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표하고 불에 태우고 또 투표하고 불에 태우고 그래서 흰 연기와 검은 연기로 교황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밖에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참 시잘데기 없는 짓이거든요. 뭐 그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뽑으시는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들이 제위를 뽑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난 이 사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꽁클리에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성령도 아닌데 본인들의 전통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더 엄숙하고 멋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 뽑힐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에 가면 그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죠. 독자적인 국가로 바티칸 시티 안에 캐톨릭 신하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각자 자기 앉아 있고 광장 앞에 앉아 있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교황이 뽑히도록. 그러면서 그 분위기와 모든 상황들을 더 무언가 세레모니화 시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주 큰 위험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교황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포프가 오면 그 교황이 오면 손잡으려고 난린 거예요.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는 것처럼 그거 잡으려고. 심각하네요. 그럼요.
교황은 무음합니다. 예. 엄청난 문제죠. 아니에요? 그러면 미담인 거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적그리스도입니다. 가톨릭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건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뭐 옆에 양천성당만 봐도 아시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그 양천성 앞에 있는 석상 앞에다가 절하고 가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앞에 성모 마리아 해놓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가서 쳐다보고 계세요.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알 겁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는 네, 그러면 죄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대만 없어지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거. 그 교황은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나도 교황 한번 해보고 싶다. 아주. 무슨 부경을 누리길래 아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카톨릭은 전통을 계속해서 그리고 제세례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세례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신적인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제세례파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로운 성경의 계시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정경 66권의 그 말씀으로 이미 충족된 유일한 표준의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믿고 있는 신실한 전 세계 70억, 지금 이제 80억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가서 말씀하시겠죠. 에녹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씀하시겠죠. 노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의 의미, 신적 권위가 있으며 통일성과 명료성이 있고 충족성이 있는 이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그럼 그 오직 성경은 성경만 다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별것도 아니냐? 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쓰세요. 제가 불러드립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이 유일한 교회의 권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정확무오한 권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목동제일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잘 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게 옳지 않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왜 하죠? 전통이에요, 전통. 예전이라고 부르는 예배의 전통이거든요. 성경 없잖아요. 성경에 여기 어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전등하사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으로 받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서로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서로 공표하고 그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뭐 이전에 강의할 때도 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아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예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그들을 와해시키려는 로마의 그런 세력들,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변형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규범 혹은 고백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는 전통으로 예배의 형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하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망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 하는데 보수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없이 여긴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왔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전통을 버리는 일이에요. 무시하지 않다. 우리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 배제하고 까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신앙 안에서 규범적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없다, 무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솔라스크라. 안 그랬으면 교회는 지금 예배 형식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거 잠깐 꽂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교회의 권위, 전통을 무시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 입죠. 가운 입는 교회들 보셨죠? 가운 입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많이 드립게? 저는 그쪽으로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가운을 입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운을 입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만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를 안 보이고. 예.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는 이 강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강대입니다. 그러면 설교자 설교석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평상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되 자신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검은색으로 입었던 거예요. 저 목사 오늘 빨간 넥타이 했네. 야, 저 목사 오늘 머리 스타일 바꿨네. 5만 대 신경 안 쓰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멋있는 거 입었다. 상관없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멋있는 거 입고 가면 그 설교가 더 멋있어집니까? 아니잖아요. God speaks, the Bible speaks.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모습이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리를 한쪽 저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너무나도 멋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일 때 둘 중에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이 성경이 정확무한 이 교회 안에 유일한 권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설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우기 위함이 가운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올라올 때 그것을 때리는 것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일인데 케냐에서 라면 받침대를 누가 쓰고 있어. 근데 얘가 성경인지 몰라 이게. 네. 그 부조 이제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얘는 이 성경책이 라면 받침대지 뜨거운 거 넣는 솥 받침대지 이게 뭔지 몰라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감동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스위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스위스에 가면 대부분 스위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장관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납니다.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첫 번째 그걸 느꼈던 게 뭔지냐면 군대였어요. 군대에 갔는데 근무를 서러 나가지 않습니까? 밤에. 전 겨울 군번이어서 겨울밤이었는데
겨울은 밤이 깁니다. 근데 겨울밤에 이제 선임이랑 근무를 4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임이 서울대학교 그 천문학 동아리였어요. 별 보는 동아리. 근무 들어갈 때마다 하늘을 막 가리키면서 저건 카시오페아고 저건 백조자리고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임이 이제 피곤했나 봐요. 자는 거예요. 저 혼자 3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다 하늘 쳐다보는데 은하수가 북쪽으로 갈수록 하늘이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0년 전에 봤던 하늘인데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겠죠. 넉넉히 1시간을 쳐다봤어요. 1시간. 그러면서 정말 멋있다. 야, 진짜 아름답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하나 든 생각은 저걸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더 탁월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수려한 장관을 볼 때에 이야, 감탄과 더불어 이것을 만든 창조주를, 이것을 만든 그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그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막혔어요. 닫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모든 이가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적인 것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트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 전통 다 무시하는 애들이야. 야,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못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그 오해가 있는데, 뭐 오해란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약간의 어떤 해프닝들을 제가 잠깐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4세기 초대 교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들이 봤던 구약과 기록되고 있던 신약 성경,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사도적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서 살아냈고,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성과 명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충돌되지 않았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야, 구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신약의 사도는 저렇게 살아?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내고 있던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야, 오직 성경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거든요. 이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의 선언문을, 반박문을 붙인 순간 한번 휘청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두했던 큰 문제가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제의 이름을 기억을 정확히, 요한 뭐였는데, 네가 연보함에 넣는 금화의 땡그랑 소리가 커질수록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확률과 그 선함이 올라간다. 개뿔 같은 소리죠, 진짜. 돈 많이 헌금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고 죽었던 내 남편도 내가 저기로 올려줄 거였어요. 성당에 기와장 하나 더 올리면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비슷한 일 하잖아요. 여러분 큰 절 가시면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양의 낙산사 맞나요? 양양에 있는 거 낙산사죠. 거기 낙산사 하면 기와장 쫙 깔려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기와장에 자기 이름 써놓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뭐 10,000원, 3,000원, 뭐 50,000원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쓰면은 뭐 잘 됩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이죠. 야, 우리는 왕보다 높이 있는데, 야, 왕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야, 이런 시절에 지금
니네가 이렇게 나간다고? 야 우리 카톨릭 든든하다 하면서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공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잘못됐어. 근데 제가 말한 거 맞잖아. 쟤도 우리 출신이잖아. 성경이 특별한 계신 거 맞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주자. 근데 그것만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전통도 중요하다는 걸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가 바로 첫 번째 이 3번에 있는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는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요. 트렌트요.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는 되게 길었어요. 45년,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겁나 길게 몇 차례 회의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전통이 성경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야 안 돼. 야 성경만 있으면 니네 읽어서 해석이나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어떠함으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것이 온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없어도 전통이면 교부들 자기들이 얘기했던 주교나 교황이 얘기했던 그것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면 믿으라 이런 식이었어요. 억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트렌트 공의회가 갖는 성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왜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1000명 중에 10명, 15명, 나머지 900 몇 명이 다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문맹률 우리나라? 예? 1.4%예요. 1.4. 와 있네. 예, 있게 있죠. 아직 안 돌아가신 정도? 우리나라 문맹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66.8%예요. 4년제 기준으로. 지금 이런 상황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우 하루 먹으러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생선 팔러 가야 되는데 글을 읽기 시작했어. 지네 말도 말만 할 줄 알지 쓸 줄도 모르는데 라틴어? 에이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 하는 얘기 맞아. 이게 거의 모든 일의 기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웃긴 건 이 트렌트 공회가 있은 이후에 300년이 지납니다. 그 300년 동안에 이 개신교도들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떠나죠. 신대륙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한 큰 시대 사도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 로마 카톨릭은 그 내용들 트렌트 공의회 때 성경을 전통이 보완한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해석과 자신들이 말한 그 어떠한 것들 성경에 없을지라도 이것이 성경을 보완한다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1900년대가 돼갖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로마의 큰 회의죠. 거기서 트렌트 공의회 때 했던 거 너희 기억하지? 이거 맞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해야 돼. 맞아. 라고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아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얘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카톨릭의 사제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면 뭐예요? 할 게 없어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공부하면서 자신들도 알아요. 야 공부했는데 왜 거기 루터가 왜 거기서 나왔겠어요? 사제들 중에서도 안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 친구는 사제를 하다 그만뒀습니다. 네, 결혼하려고.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랑 맨날 둘이 붙어 맨날 PTK 싸웠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제들 가운데 탁월한 신학자들이 나오죠. 그 안에서도. 근데 그 중에 가이젤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통하고 성경 아니야. 성경이 맞아. 성경이 진짜 권유했어.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애가 나온 거예요. 이거 환장을 노리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전통은 그냥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한 내용인 거지
다른 말 쓸데없는 거 섞어서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이젤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가나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가 또 열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가이젤만 그래 네가 한 말 맞아. 그래 맞아. 전통은 성경이 아니지. 그래 전통이 그렇게 전통에 대한 말을 좀 우리가 다시 해석할게.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변화시킬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통이 없이 그러니까 그 해석이 없이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무오한 우리 교황과 이 로마 카톨릭의 공교회들이 해석한 것을 통하여서 발전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체로 권위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로마의 입장은. 결국에 자신들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하거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들 진영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황과 주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했을 때 그렇게 썼어요. 그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솔라 트라디티온. 그러니까 너네는 오직 전통이구나. 결국 니네 권위를 못 내려놓고 니네가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 교황이 말해준 그 법전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트 공의회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여전히 카톨릭은 지금도 우리와 결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을 버리는 순간 교황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교황이 지시하고 명령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전과 모든 예식들이 다 여전히 굳건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왜요? 교황이 세운 거였으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린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언제 망할까? 그래서 이 오직 성경에 대한 이 개혁, 종교 개혁부터 어쩌면 더 초대교대부터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상황이 좀 중요한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데이비드 웨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나 신학 원장이었나를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No place for truth. 진리가 있을 곳이 없다. 즉 우리나라 책으로는 신학 실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만 뭐라 그럴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경 펴놓고 딴 소리나 뻘짓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무슨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느냐. 그거 개혁교회 아니다. 바른 교회 아니다. 성경적 교훈도 없고 성경적 명령도 없고 그냥 적합한 현대적인 상황이나 시대 사조나 경제적인 어떠함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풀어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단과 교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른 설교, 바른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 신학실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막 마케팅을 하고 경제 논리에 따라가고 그룹 경영을 한다는 것처럼 마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절대 동의 안 했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그룹을 세우는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망했다고 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럼 당회장은 CEO겠네요. 웃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면 그딴 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역겨운 표현을 썼는데 그딴 예. 결국에 이것들을 온전하게 다 타파하고 바른 교회로 바른 신앙으로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4번인데요. 오직 성령, 이 솔라 스크립트라를 통하여서 교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특별히 제가 여기 가로를 넣어뒀는데 이게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땡땡해서 변하였던 성경 말씀을 땡땡하여 변하지 않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변했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변했어요. 인간적인 사고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개혁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이 늘 한결같이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프레 레포만다 에스트. 이것은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완전 역설이거든요. 개혁된 교회면 더 개혁될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는 그 명확한 기조로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라면 더 개혁되지 않고 끝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계속해서 항상 개혁돼요. 셈프레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시대와 상황과 이런 시류와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혼탁해져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마치 고운 밀가루를 걸러내기 위해서 참 촘촘한 채반에다가 그것을 채워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시졸날 줄 엮여있는 그 촘촘한 그 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없이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5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7시, 8시 반 7시, 8시 반 맞나? 1시간 반 텀일 거예요. 자, 그 주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세례를 받는 사람이 15명인 거예요. 3부 예배 때 세례를 합니다. 15명을 세례를 하나씩 다 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설교를 4분만 했습니다. 시간 더 하면 되잖아. 1시간 반이라면. 뒤에 버스가 운행해야 되니까 갈 사람 가고 그 간 차 비고 돌아온 차에 타야 되니까 그렇게 갔어요. 자, 이게 교회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예배가 다른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한 행사를 위해서 또 다른 행사. 그러니까 결혼식이에요. 다음 식 있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사진 빨리 찍어주세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성도도.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괜찮아지고 심지어 토요 주일 예배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날 왜 주일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그 몇몇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마치 선진 문화를 갖고 오는 것처럼 갖다 붙여놔서 청년들은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게가 봉사를 하거나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개똥 같은 일입니다, 진짜. 왜 이제 본인이 필요하면 이제 수요일도 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변화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방법은 하나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Back to the Bible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기준과 관점과 변화의 그 척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그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변했고 성경 말씀을 따라 변하지 않았던 같은 의미겠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신앙, 믿음이 견실한 그 정말 영웅처럼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탁월한 선조들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막 이런 믿음을 줘. 근데 뭐 결국에 안 하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변하려고 하고 성경을 따라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따라서 변하고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같이 가야 진짜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로, 개혁신앙으로, 개혁된 믿음으로, 개혁된 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 이걸 엄청 비추거든요. 저 스스로도 되게 부끄러워요.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자. 그래도 정신 차리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요? 안 그러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가장 큰 첫 번째 원리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바른 신앙의 5가지 중에 첫 번째 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줄로 정리해보는 강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적으시면 좋겠고, 저는 아까 제가 적었던 거 적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가 정돈하고 점검하며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프레 리포만다 에스테. 라틴어인데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초대교부들 욕하는 것처럼 카톨릭처럼 라틴어나 씹으리고 있으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고 기쁜 말이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 5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왈과 왈부가 되게 많습니다. 야,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냐? 그 다음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오직 은혜가 먼저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순서를 썼을까요? 스크립투라 다음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얻는 솔라 그라티아, 은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거잖아요. 저는 아는 거지만 설명할 때 참 이게 마음은 그래요. 같이 책을 다 같이 읽고 싶다. 한 주에 한 권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막 퐁당퐁당 뛰어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좀 쉽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문자든 뭐 메일이든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과 잘 나눠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일단 기도하고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완전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훼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없음과 같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며 그것을 위하여 개혁된 그리고 개혁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